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로 불안감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확진자에 이어서 사망자의 명단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도 목격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도 안쓰럽고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도 안쓰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처하는 전대미문의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낯설고 안타까운 시간을 종료하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원인과 정직하고 치열하게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인간에 대한 자연 생태계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생명체의 서식지 파괴, 몸 중심의 욕망적 식생활, 빠른 육류 생산을 위한 공장식 가축 사육 등등이 감염병을 몰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경칩이 지났으니 날씨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져서 코로나19가 잦아진다 해도 겨울은 다시 올 것이고 코로나20, 코로나21도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은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이 주도하는 미시 기생과 피지배층에 기생하면서 그들을 수탈하는 지배계층의 거시 기생, 이 두 구조가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기생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바로 그 기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들 틈새에서 기생하면서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고 마침내 이 사회에 바이러스를 몰고 온 신천지도 이 거시 기생의 한 부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유행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는 반드시 우리 몸과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3월 6일 현재 사망자 42명 중에 대부분이 폐쇄병동의 환자이거나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에 찾아온 바이러스의 침입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생태계에 기생하면서 그들을 수탈해온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고, 또 우리 곁에 존재하는 약한 분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꾸짖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 찾아온 스승 앞에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라는 제 수요일의 엄숙한 요청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낡은 자아의 허물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아를 얻기 위해 걷는 신앙의 순례를 힘써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1849년 8월 10일 신학자 해리슨 블레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의 법들은 즉 열등한 인간을 위한 것이고 천상의 법들은 머리 즉 고귀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지상의 법이 한 차원 올라선 것이 바로 천상의 법입니다. 적절한 균형 속에서 지상과 천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올바른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지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천상의 법을 잊지 못합니다. 소로우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서 연필 공장에 일을 했습니다. 당시 소로우가 만든 연필은 미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소로우가 발명한 흑연을 둥글게 깎는 기계 덕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로우는 토지 측량사라는 명함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로우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에게 강요받는 삶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대로 삶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소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둑 위를 환하게 비추는 햇볕의 따뜻함을 느낄 때, 황금빛 모래를 헤치고 드러난 붉은색 흙을 바라볼 때, 부스럭거리는 마른 입소리와 개울에서 눈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가 영원의 상속자임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향수병 걸린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듯 자신만의 고독을 찾아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으로 떠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영성가들, 도심을 떠나서 숲으로 들어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말을 소개하고 어쩌면 이런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또 철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일을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성가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상에서 천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두어서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이 훈련과 수련의 사순절기 때만이라도 도시에서 보이는 세계, 이목지관에 반응하며 살아온 우리 삶의 관성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 보면 구도자의 길을 떠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차원을 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데라 일가의 족보를 간략하게 보도한 후에 성경은 데라의 이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절 안에 나란히 등장하는 우르와 하란 간에는 두 지역 똑같이 달신을 섬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변화되는 달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삶의 은유를 읽어내곤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즉 달을 숭배하는 지역을 끼고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역시 데라 역시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시기를 학자들은 대략 BC 2000년에서 1800년 경으로 보는데 바로 그 시기가 아모리족의 대이주 시기였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데라 가문의 이주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11장 말미에서 우리 시선을 끌만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달을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의 죽음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 지점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낡은 질서가 깨어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한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당부합니다. 네 아버지 집, 네가 태어난 곳, 네가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오래된 익숙한 편안한 그래서 길들여진 그 땅에서 너는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진 그래서 나태해진 독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편으로 버겁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떠남에 따른 약속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약속의 핵심은 큰 민족과 복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의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앞서 11장 30절에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12장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이유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풍요와 다산에 대한 기대에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저자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복, 풍요와 다산이라든지 이런 사족이 아니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과 약속이라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거나 혹은 의심하듯이 후손 때문에 혹은 땅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저자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과 말씀 때문에 떠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어느덧 75세가 된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무덤을 이제는 떠나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낯선 미래를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떠남으로 인해서 훗날의 히브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출애굽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출애굽,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상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익숙함과 편안함, 그로 인한 나태함,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날 때,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떠날 때, 그때 우리 삶은 맑아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희곡 작가이기도 한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가르쳐서 호모 비아토르라고 합니다. 떠도는 사람 혹은 길 위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마음의 근원적 그리움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참다운 인간상을 보여주는 표현,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바로 그 참다운 인간상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떠남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였다, 그것은 믿음의 떠남이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 간 사람이라고 보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 간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신앙의 출발선상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정적, 도시적 삶을 청산하고 낯선 길을 떠나도록 불러내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낯선 길로 초대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 순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떠남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이 이 땅에 바이러스를 몰고 왔다면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는 그 편안함이 몰고 온 나태함의 바이러스로부터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서 떠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소개해주는 니고데모는 훌륭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껏 반듯한 삶을 살아왔고 율법은 그의 삶을 반듯함으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인사에서 그동안 그가 살아온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듯이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 행하신 표적,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정신세계를 더욱 경랑으로 몰고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지만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았고 목말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온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율법적인 행함, 표적을 행하는 것, 그것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 즉 존재로 답변해 주십니다. 충격 속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성경을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거듭남이라든지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표현은 정말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믿음은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지성에 의해서 정리된 관념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 관념적 믿음은 그냥 하나의 경향으로 여기고 말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관념 그대로 가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그 약점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아직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당혹스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라면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로 인해서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을 구원의 길로 알고 있던 니고데모로서는 이제 자신의 그 관념적인 지식의 세계로부터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몸으로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그의 정신도 그의 지식도 자신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궁전에서 그의 두 왕자의 선생으로 살던 아르세니우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르세니우스야, 세상을 피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몰래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 사막에서 혼자 사는 생활로 들어간 아르세니우스는 다시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자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르세니우스야, 떠나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들이 무죄의 원천들이니라. 떠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세 가지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길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자신을 떠남으로써 성령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방역 당국에서 하는 캠페인 중 하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자기 멈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순절의 영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함부로 아전인수로 속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훈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질주해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주를 잠시 멈추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침묵 속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나를 기억하면서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에 길들여진 낡은 자아를 새로이 정돈하면서 그동안 생태계에 기생하면서 그들을 수탈해온 나를 회개하고 내 곁에 존재하는 약한 이웃들에게 무심했던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찾아가는 2020년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낯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욕망을 위해 향해 질주하던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고 사람들 사이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입을 막게 했으니 우리는 사람을 떠나고 침묵을 지키고 그동안 생태계에 기생하면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들을 스승 삼아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우리를 성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안하고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익숙하고 평안했던 율법을 뒤로하고 예수께로 떠났듯이 이제 우리도 낡은 자아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도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